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 서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히 대표적인 종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두 사도의 사명의 차이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것은 두 사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종말에 시대에 관한 문제가 결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사명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드로의 맡은 사명.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당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세 번까지 반복하여 물으셨다.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겸손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모든 제자는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만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장담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큰 사명을 가진 종으로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장 큰 실수를 한 자는 베드로였다. 그러나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미리 도망했다면 이런 과오는 없었을 것이지만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던 것이다. 그러므로 실수가 있어도 제일 열심히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주님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애쓴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낙심 말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은혜 시대의 양떼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복음의 총책임자로 그를 세운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어서 높이 썼던 것이다. 이방 땅에 복음을 나가 전하는 일에 문을 연 자도 베드로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자도 베드로요. 기독교 역사에 제일 큰 이적을 먼저 행한 자도 베드로요. 심지어 옥에 갇혔어도 천사가 그를 옥에서 해방해 준 일도 그의 사명이 큰 이유 때문이었다. 주님은 사명을 맡기신 후에 그것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신 것이다. 주님은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말씀했던 것이다. 둘째, 요한 사도의 사명. 요한복음 21장 20절로 23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베드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며 요한 사도의 사명을 주님께 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머물러 두신다고 하셨다. 이것은 요한의 사명을 말한 것이다.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이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이룰 사명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들어서 크게 역사한 일은 있으나 요한을 들어서 크게 역사했다는 일은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더 크게 쓰여져야 할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요, 십자가 밑까지 실수 없이 따라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 대신의 아들이 된다는 맹세의 부탁을 받은 사도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들어서 큰 부흥이나 큰 이적 기사를 나타낸 일은 조금도 없는 것이다. 요한은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끝까지 받들어 효성을 다한 제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제일 깊은 주님의 교훈을 직접 받아서 쓴 일은 있으나 큰 놀라운 역사는 없었다. 모든 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구심노령으로 반모섬에 가서 말세의 영원한 복음, 곧 안식에 들어갈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될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하여 세상에 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이날까지 봉한 책으로서 전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것뿐이다. 이 계시록의 비밀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시기에 있을 재앙의 날에 사명자들이 꿀과 같이 받아먹고 세계 만방에 다시 예언하여 전하여야 될 말씀이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시로서 받은 것뿐이다. 사명적인 이름에 있어서 시몬은 베드로라는 사명적인 이름으로 불렸으나 요한은 보아너게 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그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 이름은 심판이 내릴 시기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림하실 때 전해야 할 복음을 요한에게 미리 계시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경을 완전한 책으로 이루어 넣음으로써 그 책을 만방에 전하게 하시려 신약 전설을 완전히 구성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그러므로 정말의 증인은 다시 해석하여 증거함으로써 다시 예언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가지고서 성경이 다시 나온다고 말하면 이것은 혼선 중에 혼선이 될 것이며 기독교는 완전한 진리가 구비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이 계신 동시에 어떻게 마지막 때에 환난, 재앙, 심판을 내리며 어떻게 종을 들었으며 어떻게 교회를 보호해서 남은 종과 남은 교회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친 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종말의 복음이다. 결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를 놓아 터를 닦은 복음의 사명을 받았다면 요한의 사명은 기독교가 끝을 맺는 때 알곡을 모아 곡간해드리는 추수의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 받은 복음이라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재앙의 날에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복음은 요한을 통해 주신 기독교의 끝을 맺는 복음이다. 세밀히 말하면 은혜시대 역사의 대표적인 사도는 베드로요, 환란시대의 대표적인 사도는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